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7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마감합니다. 오늘은 사망을 건너 은혜의 보좌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작년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4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설교했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히브리서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건너 은혜의 보좌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무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설득되고 복종하며 기도하라. 13장 17절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설득되라는 얘기를 순종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의 삶에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저의 삶은 너의 삶의 목숨에서 초월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깨어있느니라. 저의 삶이 저것을 기쁨으로 더불어 행하고 탄식하지 않으려 함은 저것이 너의 삶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너의 삶에 지도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다시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3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너의 삶에 지도하는 삶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본받을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삶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곧 지도자들이었다.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13장 12장까지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관한 얘기만 해왔습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13장에 와서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오늘은 또 그 지도자들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13장에 와서야 누군가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저의 삶은 너의 삶에서 초월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지도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라면, 목회자들이라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성도들은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인데요. 치욕을 짊어진 찬양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어서 여러분이 오늘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부분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보겠습니다. 주목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게 하려고 명령함과 같으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자고 있는 너의 삶을 발견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삶에게 하는 말이니 너의 삶은 경계하라. 경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주목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블레포,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저 주시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테나를 꽂아놓고 그들의 어떤 정보를 다 수집하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왜 감시합니까? 주목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주가 올는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일러줘야 됩니다. 오늘날 종말론이 횡행하고 있고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겁주는 모든 그 내용들이 뭐냐?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역으로 이용하여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궁금한 그 날과 때와 시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도자의 삶이 행치 못했던 것이 뭐냐? 설득하지 못한 게 뭐냐? 바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삶이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그는 깨어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며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또 언제 오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성경이 비밀이 궁금한 것이지 비밀이 없다면 궁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기도하고 깨어있어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된 자들은 그 날과 그 시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날과 때와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날과 때와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날과 시와 때를 쫓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소위 2000년이 시작되려고 하는 소위 밀레니엄 버그,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사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앞으로 3000년이 육박하는 2900년도부터 또다시 이와 같이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은 또다시 시작될 거예요. 지금 잠잠하지요. 100년 단위로 또는 1000년 단위로 이 사건은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3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2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와 동일하게 이 사건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한다면 오늘 깨어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날과 때와 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100년 단위로 또다시 그 일은 벌어질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을 볼까요?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이루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들에 관해 간구 안에 있으라.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나의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비밀을 솔직히 알게 하려 합니다. 이에서 초월하여 내가 쇠사슬 안에서 대사가 되었으니 이는 나를 전파함이 당연한 것 같이 내가 그 안에서 솔직히 전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모든 때마다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절기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때 안에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 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 우리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나는 그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때 안에서 기도하면 저 때로 옮기고, 저 때 안에서 기도하면 다음 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음 도착지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차원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 밖에서 때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때 안에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6월절과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요, 오순절의 때에 하나 되는 자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6월절의 상황의 기도와 오순절의 상황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 상황의 기도를 하는 자는 장막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나의 절기이지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성도들에 관해서 간구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의 간구가 되겠죠. 기도도 중보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간구도 중보의 간구가 있을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의 삶이 저것을 기쁨으로 더불어 행하고 탄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깨어있는 삶이 너의 삶에게는 유익하지 왜냐하면 탄식하는 것이 너의 삶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탄식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줘야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탄식으로 주면 여러분이 자체가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이 동시에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기뻐하면 성도들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몸이로서 움직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죠. 뭔가가 있어질 때, 뭐를 얻었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바로
성도들이 곧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와 같이 지도자의 삶이 깨어 있어서 날과 시와 때에 관하여 알고 그것을 설득해야 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렇게 깨어 있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나의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나의 삶은 모든 삶 안에서 좋게 처신하게 되기를 원하는 좋은 양심을 가졌다고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삶에 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이 처한 어떤 상황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의 삶에게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삶에게 하나 되고자, 너의 삶과 하나 되고자, 너의 삶화되자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무릎 꿇고요, 시간 정해놓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걸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게 중얼중얼 입으로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중얼중얼 입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중얼중얼 입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편지로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편지로 쓰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행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편지 형태로 종이 위에다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며 뭔가 설교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다 같이 프로슈코마이. 예. 내가 우리 그 연구원에서 기본 문법 가르칠 때 이 프로슈코마이를 얘기할 때 좀 웃음의 소리로, 예, 경상도식 표현이다 이거는. 프로주코마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프로주코마이. 예, 뭘 풀어주냐는 것이죠. 우리가 얽매였던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된다 이게. 프로주코마이라고 하는 건 동사예요. 프로시코마이 동사입니다. 향하여, 뭔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소원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라고, 쳐다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프로스라고 하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예요. 그 접두사가 지금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거기에 내가 도달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간구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간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얘기가 기도.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간구.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나의 삶에 관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또 언급했어요. 이거 이제 뭐냐면 중보의 기도가 되겠죠. 중보의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간혹 내가 저 아버지 품에 갈 수 있을 것인지 간혹 나약해진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게 처해 있으면. 그러니 내가 그 나약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좀 해다오. 우리 사랑하는 바울 선생, 바울 사도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요구,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중보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도 나의 삶에 관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상황도 아마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글을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대사의 삶은 지금 자신을 일컬어 또 지도자의 삶을 일컬어 복음의 대사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 복음의 대사의 삶은 좋게 처신하게 되기를, 좋게 보여지게 되기를, 좋게 행동으로 나타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기를, 기억되기를 바라는 좋은 양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좋다라는 단어와 선하다는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과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은 원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좋은 양심 또는 좋게 처신되기를 하는 좋은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음을 지금 우리가 감지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옥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글도 혹시 옥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는 옥에 들어가기 전에 쓰지 않았을까, 옥을 바라보고 아마 그런 지금 뉘앙스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양심을 가졌고 복음의 대사가 좋게 행동하기를,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옥에서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렸구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나와 같은 일이 이제 너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로마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더 전부 비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로 그들은 좋은 결과예요. 좋은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는 그들을 향해서, 순교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저 상황이 온다면 나도 담대하게 그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현재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못을 거꾸로 송판 위에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면 한번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한쪽 발을 디딥니다. 뼈와 뼈 사이로 못이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발을 또 딛습니다. 뼈와 뼈 사이로 못이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고 그대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발을 다시 빼야 됩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빠져나갑니다. 삐그덕 삐그덕 거리면서. 그리고 또다시 오른발을 디디면 아까 뚫어진 그 구멍이 아닐 수도 있고 그 구멍일 수도 있는 곳으로 또다시 못이 뚫고 올라옵니다. 상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뼈가 닿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몸서리 쳐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이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때 부인할 것인가, 그래도 주를 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두려움이냐? 네가 그걸 걱정한다면 다르게 너를 순교시켜주마. 그 어느 순간에 그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삶은 나의 닮은 꼴이 되어 너의 삶이 나의 삶을 본으로 가진 것처럼 이렇게 활보하는 삶을 너의 삶은 주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닮은 꼴이 되어서 또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닮은 꼴이 되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본을 나에게 본받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본이 뭐였습니까?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 본이 뭐였어요?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는 이 본이라는 말을 늘 쓸 때마다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 그리고 6.25 때에 공산 치하에서 굴복했던 목회자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치욕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우리가 되뇌일 때마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역사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는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늦어진다면 네가 하나님의 집 앞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지금 주문하는 바울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걸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 자신이 그렇단 말이야. 디모데 너 자신이. 그래서 당연히 그는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내가 좋게 처신되어지기를, 좋게
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좋은 양심을 가졌다고 요구합니다.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 처신을 잘못했다,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불교 연합회는 없습니다. 근데 반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반기련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를 반대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합니까? 교회 다니는 자들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못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신이 잘못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냈어요. 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독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인데 살아있는 신 앞에 보이지 않는 신이 나타나서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그 세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다 못하는 그 황제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일환으로서 그와 같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악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상황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시험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때로는 옹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일관성 있게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술수에 말려 들어가서 이러하더라라고 하나의 이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떠하든지 여기 어떤 말에도 휘둘려서 편가름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에 입각한 어떤 주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밀가부로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그와 같이 봉사자의 삶으로 경건하고 두말하지 않고 많은 술에 전념하지 않고 부끄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대사가 누구냐? 집사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집사가.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장하면 지도자입니다.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성장하면, 봉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가 갖춰야 될 게 뭐냐 했더니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뉘우치는 게 없어요.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예요. 속된 표현으로는 똥고집쟁이.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우리는 복음의 대사, 그리고 누구에게 본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순교를 당하는 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 숙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이 죽음은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이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게 속히 책임지도록 저것을 더 많이 행하기를 권면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관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의 삶에게 가서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일이 속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중은 뭐냐? 갈 수 없다는 것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편지를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언젠가 풀려서 우리에게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도를 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실 그 기도의 효념을 통해서 바울이 풀려나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이미 에베소에 그 예언자가 얘기했어요.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 합니까? 하고 붙들고 울고불고 만류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잡혀서 로마로 걸려가게 되는데 내가 죽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 하십니까? 바울은 알고 갔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죽음을 그 순교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의 한 알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밀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일 안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 계신 큰 목자이신 나의 삶의 주 예수의 죽은 삶에서 이끌어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삶에서 이끌어 올리신 분이에요. 본받아야 할 지도자의 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가?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죽은 삶에서 이끌어 오신 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핏값으로 주고 그리스도를
이끌어 올리셨어요. 그 사망에서 이끌어 올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쓰고자 하는 거예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만세 삶에 이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제도 하나님은 그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이시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변함이 있는가? 변하는 건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의 삶이 다르고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의 삶 똑같고 오늘의 삶이 똑같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의 삶이 내가 어제의 삶은 오늘의 삶보다 못해야 돼요.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보다 나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여기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자고요. 나는 좋은 목자라. 좋은 목자는 양의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삭군 곧 고용이는 목자도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다가오는 이리를 보면 양을 떼어버리고 도망하니 이리가 그의 삶을 빼앗고 양의 삶을 흩어버린다. 삭군은 저가 삭군이기에 그가 양의 삶을 돌보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에게 속한 삶에게 나도 알려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내가 목숨을 바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바친 거예요? 나의 양들을 위하여 바친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잡으려 하는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그 대신 여기 있는 내 양들은 보내다오. 그래서 양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기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나 또한 그렇다. 이 뜻을 바로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이해했어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겨당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구심점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지금 개척한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구심점이 바울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21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앞에서 만족한 것을 행하시는 그가 그의 뜻을 행할 모든 선한 일 안에서 너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만세 삶에 속한 만세 삶에 이르는 그에게 영광이여라. 아멘. 좀 어렵죠. 예, 그 전반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아버지의 뜻을 만족하게 할 선한 일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럼으로써 너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어디 앞에서?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는 어디 계셔? 내 앞에 계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셔요.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던 그곳은 바로 내 앞이고 내 안이었어요.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에서 행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죽는 그 자리가 어딘가요?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시록 3장 5절에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은 계시록 4장에 언급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의 상황에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그 3층천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3층천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망의 늪을 건너야만이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보좌로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쫓아가야 돼요. 그에게 설득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대를 이어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바울이 왔고 사도들이 왔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선한 나무는 모두 좋은 결실을 행하고 못된 나무는 나쁜 결실을 행한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선한 일 안에서 너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고요. 선한 일 안에서. 그러면 선한 나무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며 선한 포도나무였죠. 그렇죠? 선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한 나무가 있어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은 이 선한 나무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선한 주님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고 나오게 될 것이요 사악한 삶을 행한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려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선한 나무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선한 나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집사라면 바로 선한 나무의 삶을 산다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 온전하게 되는 그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삶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이 첫 열매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좋은 결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죽은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삶이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사람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각자 안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어디 안에서 된다고요?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이 일이 차례차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 같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삶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됐는데, 살아났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돼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절의 상황이 23절에 각자의 차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써놨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20절에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야만이 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두 번째,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니, 오순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사건이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엽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구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첫 열매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가셨죠. 하늘 가실 때 무엇이 가렸다고요? 구름이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가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 그 상황에서 그 구름이 짱 열리는 순간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믿습니까? 그래야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지금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 있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알아볼 거야 아마. 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일성수도 하고 했지 않는가. 근데 나를 몰라본다 하면 누구를 안다고 하시겠는가. 다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각자 다. 이렇게 설명해 준 그 지도자는 잠자는 자예요. 지금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왜? 성경 연구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장 하면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이 이렇게 쓰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어디 안에서 된다고요? 아니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요? 전체가?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된다고요. 어디가 종말이 세상 종말이 한꺼번에 오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전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쫙 한꺼번에 일어난다고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건 잘못 연구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다가 데살로니가전서가 궁금하신 분은 데살로니가전서를 가서 설교하는 부분을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는가?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 후에는 결말이니. 다 같이 그 후에는 결말이니. 그 후에는 텔로스니. 이게 영생의 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되어 가지고 성령을 받고 마지막 날을 살아야 돼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을 살았을 때만이 이 영생의 텔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아버지께 갈 거예요.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저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때라고. 이게 어느 때가? 마지막 그 텔로스라고 하는 결말의 때가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체를.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온전케 된다고요? 내가 온전케 돼요. 누가 또 온전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던 그 믿음의 장로의 삶이 온전케 된다고요. 그 장로의 삶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뭘로 들어와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뭘로 들어왔다고요? 사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한 증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세 삶에 속한 삶에 이르는 그에게 영광이라. 이 상황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영광이라고요. 자 보세요. 만세 삶에 속한 만세 삶에 이르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리스도인 선한 나무는 영광이에요. 날 좀 봐요. 영광. 네. 점점점 어때요?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어때요? 처지죠. 과수원에 가면 과일이 잔뜩 열린 그 사과나무를 보면 어때요? 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밑에다 나무를 지지대를 켜줬어요. 여기도 지지대를 켜줬어. 감당해야 돼. 이거 들고 있어야 돼. 매달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나는 팔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 지지대 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합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은 무겁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백신분도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그거 부족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나무다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어다오. 그거 내가 다 감당할 테니.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하니까 북이 영화만 생각해요. 북이 영화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독사, 다 같이 헬라어로는 독사, 히브리어로는 케보드, 다 같이 케보드. 케보드란 말은 무겁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자는
그 일이 무겁습니다. 그 일이 중책입니다. 그 일이 중임입니다. 무거울 중자. 왜?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일입니다. 이 일이. 목회자의 일이 무거운 일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 사망의 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마태복음 6장 13절.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 만세 또는 세세, 대대 이런 표현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만세라고 했어요. 만세라고 했는데, 예,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표현하고 오늘 지금 본문에 표현하고 같은 내용이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나의 삶을 시험에 들어 감당케 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나의 삶을 악에서 떼어 건져 주옵소서. 이는 만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만세 삶에 이르는. 여기는 이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복수적 표현을 한 번 썼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는 두 번 썼어요.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도 두 번 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만세 삶에 속한 만세 삶에 이르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만세 삶에 이르는 만세 삶에 속한 만세 삶에 이르고 있어요. 만세 삶이 누구요? 바로 주님이요. 주님이 만세 삶이에요. 복수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세 삶이에요. 주님은 맨날 만세만 불러요. 왜?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손 들어요. 이렇게 만세, 만세, 만세. 예.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긴 자가 한 소리예요. 그렇죠? 진자는 만세 안 합니다. 이긴 자만 만세를 불러요. 그렇죠? 네. 사울은 천세를 불렀고 다윗은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만세를 부른 자는 누구냐? 황제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황제급에 속한 삶이에요. 황제에 속한 삶에 황제의 삶을 사는 거기에 소속된 황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맨날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네. 다 같이 맨날 만세 부르자. 그래 만세 이게. 영생 자꾸 이게 영원한 자꾸 그러는데 영원한 하니까 영원이지 어디가 영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영원한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앞으로 만세로 번역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만세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세지. 하나님 그 만세의 삶에 속한 만세의 삶에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나라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 안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중보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과 나라와의 능력이, 존귀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내가 뭐가 돼? 만세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만세라는 표현을 쓰는 그곳은 아버지 앞입니다. 아버지 앞입니다. 바로 보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로 25절. 먼저 22절. 형제의 삶이여 내가 너의 삶을 권면하오니
권면의 말씀에 대하여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에게 짧게 보냈느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이 짧습니까? 이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43주에 걸쳐서 했어요. 아니 34주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34번 오늘 한 거예요. 34번 설교한 거예요.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짧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곱씹고 늘리고 늘렸기 때문에 34번에 걸쳐서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쓰는 상황이 지금 초름처럼 지나간 거예요. 지금 왜? 더 쓰고 싶어.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쓴 거예요. 엄청나게 썼는데 이게 지금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지금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시간을 지금 갖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할 말이 더 많아. 그런데 지금 이것밖에 못 썼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용납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좀 용납해라고. 짧게 쓴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많이 쓴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 용납하라는 단어가 아네코라고 해요. 다 같이 아네코. 아나라는 것은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아나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히브리서를 써서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받들어 모셔라 또는 우러러 모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 아네코 이렇게 우러러 가져라, 우러러 모셔라, 받들어 모셔라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7절 풀려난 형제 디모데를 알라. 만일 저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너의 삶을 볼 것이다. 요게 지금 두 번째 바울의 상황을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풀려났답니다. 디모데가. 아폴리오 됐다는 거예요. 풀려서 지금 떠났어요. 누가 풀어줘서 떠난 거예요. 지금 여기를. 그러면은 디모데의 상황이 지금 어떤 소식을 지금 가지고 가는데 나는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억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풀려난 형제 디모데를 알라. 만일 저가 나에게 온다면 내가 저와 함께 너의 삶에게 가서 너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두 번째 지금 상황이에요. 바울의 처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지금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희망사항이었지 로마에서 서바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로마에서 서바나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이 자기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서바나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히브리 삶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면서 그 마음 모든 걸 다 실어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 나에게 온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의 삶을 보리라.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 못 본다면 디모데를 볼 때 나를 본 듯이 좀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디모데를 좀 알아주라고요. 여기 디모데를 좀 알아주라고. 디모데가 누군가 잘 알아라고. 24절 너의 삶의 지도자 된 모든 삶과 성도된 모든 삶을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삶이 너의 삶을 문안하느니. 이탈리아에서 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죠. 이탈리아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이탈리아라고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옥에 들어가지는 아직 않는 상황 같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 로마라고 했으면 옥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고, 이탈리아라고 했으니까 아직 옥 중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근데 바울의 아들 디모데와 및 여러 형제에 대한 삶을 지도자로 명명을 합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오늘까지 로마 문명 속에 속한 우리에게 그 계보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계보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돼서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연속성이에요. 25절, 은혜가 너의 모든 삶에 함께 있으라. 이탈리아로부터 디모데로 인하여 히브리 삶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이탈리아로부터 히브리 삶에게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 삶이 누굽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듣고 읽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준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존귀 여긴 자. 그 디모데에 의하여 오늘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지금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말미에 25절에 이 은혜가 너의 삶에게 함께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들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19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로부터 디모데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 삶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의 강을 건넌 삶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소유가 되어져서 마지막 텔로스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좋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게 지금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강을 건넌 삶.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망을 건너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죠. 바로 사망을 걷는 자가 누구요? 히브리의 삶이에요. 히브리인의 삶이에요,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이게. 이 사망의 늪을 건너야 돼. 사망의 강을 건너야만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첫 열매가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 아파의 정과 역순을 못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나는 그의 소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의 텔로스를 향해서 나는 지금 만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강을 건넌 삶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지금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져서 2009년 8월 23일부터 지금 읽고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작년 8월 23일부터 읽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금년 5월 2일에야 이걸 마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4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읽고 듣고 상고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은혜의 보좌로 영생의 텔로스를 가지고 모두가 다 입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편지에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온 열과 성과 피를 다하여 그러한 그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들려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듣고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사망의 강을 걷는 자로서 은혜의 보좌로,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